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루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보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매일 성경 2020년 1월 1일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6년간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매일 같은 본문을,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6년 뒤에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책꽂이에 36권의 매일 성경이 나란히 꽂혀 있고 그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거기에 은혜 받은 말씀의 흔적,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자국들,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1월 2월호를 펼치면 그 앞에 한 편의 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성경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이 엉망이다.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이다. 어디서 꼬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 엉켜버렸다. 탄식 소리 깊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곳 다시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첫 장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의 은혜가 라는 마지막 장의 말씀을 향합니다. 태초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숱한 굴곡을 지나 도착할 지점은 은혜입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보았으니 이 여정에 채워야 할 것들이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 성경 안에만 머물지 않고 글자를 넘어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 성경 안에만 머물지 않고 글자를 넘어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와 더불어 시작하는 6년의 성경 묵상, 매일 성경 묵상, 이 행복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저는 이 시를,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해서 이 매일 성경이 오랫동안 검증하고 경험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6년간 신약성경 전체를 골고루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6년이 지나고 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전체를 다 묵상하게 될 텐데 이 행복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여정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신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13절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금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저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지만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소리의 존재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듣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코로 그 향기를 맡아서 향기의 존재를 우리가 다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머니에 있는 폰이 울리는 것을 보면은 전파를 통해서 이 폰이 지금 울리는구나, 전화가 왔구나, 카톡이 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는 것은 그 음악을 작곡한 뛰어난 작곡가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당이 있는 것은 그것을 건축한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너시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것은 수천 개의 부품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절로 연결되어져서 자동차가 되고 저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천 개의 조립, 그 복잡한 부품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것을 조립해서 완성된 자동차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제작사, 자동차를 만든 회사,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살펴보면 그것이 우연하게
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365일 6시간이라고 하는 주기로 시속 10만 킬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코스로 정확하게 공전해서 공전 주기가 되면 365일 6시간이 되면 출발한 그 위치에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이 조립되어져서 하나의 완성된 완성품, 완성된 차가 도로에 달릴 때 저거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제작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부품들끼리 저절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연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를 지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별들, 겨울에 산에 갔을 때 피어있는 눈꽃들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가 참으로 놀랍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에게, 유한한 피조물에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자 경배의 대상이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조그만 컵을 가지고 바닷물을 다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컵을 가지고 바닷물을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생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탄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나누고 또 나누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땅,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했습니다. 혼돈,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누시면서 질서 있게 케이아스,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 있는 우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저와 둘째 딸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집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집이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점심 먹고 세 사람이 열심히 집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하영이한테 하영아, 버릴 것, 옷장에 둘 것, 창고에 박스에 넣을 것 잘 구분해라. 버릴 것, 옷장에 둘 것, 박스에 넣어 창고에 둘 것 분리해라.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구별해서 버리고, 옷장에 둘 것은 객해서 놓고, 창고에 보관할 것은 박스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한테 계속해서 여보 이거 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거 행복 나눔 갈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 나눔에 내야 될 것인지. 저희 베란다에 창고가 큰 게 있는데 문 열리니까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공간이 없어 봅니다. 그걸 다 꺼내가지고 다시 버릴 것, 보관할 것, 버릴 것, 보관. 그래서 다시 다 공간 다시 배치하니까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집어넣고도 공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고 또 나눌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삶이 혼돈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삶은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게 됩니다. 자는 것도 마음대로 자고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삶의 무질서와 혼돈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두고 온 집의 방의 모습이, 거실의 모습이, 부엌의 모습이, 베란다의 모습이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저희 집은 며칠 동안에 이 신발 벗는 거기에 막 신발도 거의 수십 컬레, 수십은 너무 많고 아주 많았고 또 이 짐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한테 가영아 언제 이걸 치울까 이렇게 하면은 큰딸 말이 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안 가시지? 마치 손님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케이오스 혼돈 상태에 있는 방이나 부엌이나 거실이든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버릴 것들, 보관할 것들.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이 내일 직장을 가지 않는 쉰다면 가족이 함께 집을 같이 다 정리하면서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짜장면 시켜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정리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정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방이나 책상이나 부엌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고 혼돈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아낌없이 버려버리십시오. 상한 마음은 주님 앞에 그대로 토하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죄가 되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매우 위험합니다. 선한 청지기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가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났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몸은 화병이 들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상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특세 때 새벽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찬양을 매일 새벽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 걱정은 쓰레기 봉투에, 상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은 선한 청지기에 맡기고 용서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 단잠을 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물이 한 것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묻이 나누어져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에는 없는 것이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삼킬 것 같이 불어오던 바람과 풍랑을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말씀하시자 성난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던 그 말씀의 능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도가 잔잔케 되고 송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병자를 치유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을 인해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동일하신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6년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할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설교해 보지 않은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 한 본문도 그냥 놓치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다 묵상하고 깨닫고 소화하고 내가 먹고 그렇게 또 성도들과 또 나누는 그 일을 6년간 한번 변함없이 한번 해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여정과 여행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꼭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해도, 꼭 큐티책이 없어도 주보에 그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2번, 3번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소화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여행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케이오스, 혼돈을 코스모스, 질서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면, 무질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너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혼돈, 이 무질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주십니다. 2020년 새해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 말씀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이 곧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본 적도 없고 어느 길로 가야지 가나안 땅에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 뭐가 가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신호를 울리면 그러면 다시 텐트를 걷고 질서정연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 시대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외치면서도 말씀을 일주일 내에 그냥 방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처박아 두고 정말 한 번도 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 우리의 삶이 혹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 해도 2020년 1월 1일 첫 시간부터 지금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시고 작년 5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며 전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2020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